주전 20년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던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은 AD 64년에 완공되기까지 약 84년 동안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는 자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사기에 의하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이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어. 이 정도의 건물을 가진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런 생각에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요, 그야말로 장엄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나 잡던 이 시골 뜨기들이 말이에요, 이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장엄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당시만 해도 46년째 지어지고 있었어요. 지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마 입이 쫙 벌어졌을 거예요. 와, 이런 건물이 지어진다니. 기록에 의하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이 기초 돌들은요, 50톤에서 100톤이나 나가는 아주 어마어마하고 큰 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돌들이 남아있어요. 이 돌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이 권고한 요새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보였습니다. 특히 돌과 돌 사이에 이 헤롯이 얼마나 건축에 이 열광을 했는지요.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입혔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이 입혀진 이 돌들이 햇볕이 비춰질 때마다 햇볕의 각도에 의해서 그 반사되는 이 오묘함과 신비함이요, 이 제자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건물들 좀 보십시오. 저 건물을 바치고는 이 어마어마한 돌들을 좀 한번 보십시오. 감탄하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주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대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돌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내가 이 돌들을 보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건물 보고 감탄하고 있느냐? 감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건물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성전의 의미와 목적이 다 무너졌는데 무슨 건물 보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전에 담겨진 이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마감하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성전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첫 번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부 색깔과 인종과 문화와 종족과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것. 특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 사지의 은총을 힘입어 나가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진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은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은 곧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영으로 나아가며 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붙들고 나가는 말씀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갈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하며 은총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으로 나가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이 놀라운 예배, 이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환상처럼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쳐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온 지면을 다 덮습니다. 즉 진짜 성전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요.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라는 뜻이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진정한 성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왜 성도의 몸이 성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그 몸에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자체가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자동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몸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진 자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거하게 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성전되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구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된 우리는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인데요. (266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266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결단을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는 거룩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거룩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거룩의 능력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교제의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인격이 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가만 계세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무슨 요청이냐면 한 가지 인정을 하고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더러운 죄와 이 수많은 허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일을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끊어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성령님에게 나를 이 죄에서부터 끊어낼 수 있도록 나에게 거룩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자꾸 요청을 해야 돼요. 자꾸 요청해야 돼요. 이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서역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조금 뒤로 가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308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석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들에게는요. 근데 육체의 소욕들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성전된 나의 몸을 더럽히는 쪽으로 갑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그러니까 죄된 쪽으로 자꾸 갑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살아.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성령 충만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자꾸 요청하고 의지하며 성령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자꾸 의지하는 것. 그때 성령은요,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은사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데, 아니요, 무슨 불 받고 이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의 삶이 완전히 인격으로 달라져요. 거룩의 삶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볼 내용이지만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육체 속대로 사는 사람들의 현상이 뭐냐? 그러나 이것을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결단을 하라 그랬어요. 자꾸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달라고 이 결단을 하라.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결단이에요. 그럼 두 번째 결단이 뭐냐?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자꾸 유혹이 되고 있는 죄된 요소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결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곧 자기의 몸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의 이 현상이에요. 뭐예요? 음행을 하고요, 더러운 것을 합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하고, 이단과 합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이게 다 자기 몸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22절, 23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이 결론이에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이 결단을 일어나요. 내게 거룩의 능력을 주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꾸 내게 일어나는 이 육체적인 욕심들, 죄된 이 유혹들, 이것을 자꾸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못을 박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해주지 못해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부인 따라 그냥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아프지만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을 내가 해야 돼요. 죄 가운데 헤매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가 못 해줘요, 그거. 자녀들이 이걸 알고 자기가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죄와 더러운 것들에 손을 대었던 내 팔이 있다면 내 팔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된 현장으로, 죄된 장소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다면 내 발을 부러뜨려야 돼요. 음행을 멀리하고, 왜 자꾸 이 음행 얘기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에 빠졌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옛날에 고린도 제단에서, 고린도 신전에서 신전 제사하던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한 발자국은 교회, 한 발자국은 신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점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성도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주중에는 또 신전에 올라가서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 제사가 옛날에는 다 음행 제사 아니에요. 아주 더러운 제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몸이 되었는데 이 몸을 자꾸 더럽히고 있으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음행을 끊어내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 시대 앞에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지요. 도박과 중독의 습관을 끊어내라. 요즘 도박이 너무 만연되어 있고요. 마치 이 도박을 주장하는 자들이
엔터테인먼트로 이걸 살짝 바꿔버렸어요. 근데 도박은 도박이에요. 도박장 한번 가보세요. 저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아세요? 저는 커네티컷에 있을 때요, 실은 도박장에 전도를 하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도박장의 그 분위기를 좀 보았어요. 탁 들어가는 순간요, 이 영적인 꽉 공격이 오더라고요. 아, 도박이 영적인 거구나. 육적으로 도저히 문제 해결 못합니다. 보세요. 그 인디언들의 레저베이션 지역에 이 도박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디언들이 옛날에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이 미신 섬기고 이런 것들에 그 막 악한 영들이 막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영적으로 제가 막 부담이 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아, 그렇구나. 근데 거기 한번 딱 사로잡혀 보세요. 못 태어나와요.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거 내가 내 육체 힘으로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실패해버려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중독의 습관까지도 내 몸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님을 존중하겠다는 이 마음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모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이 성령님을 더럽히는 이 일을 하지 않게 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때 성령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세기에 초대 교부를 지냈던 그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을 아시죠? 그 폴리갑의 유명한 순교 이야기. 이 폴리갑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86년도에, 그러니까 AD가 86이죠. 그의 나이가 86세 되었을 때에 로마의 총독이 폴리갑을 잡아다가 화형틀 위에 세워놓고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한 가지 요청하죠. 내가 만일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때 폴리갑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이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기꺼이 화형틀의 제물이 돼서 사라지는, 불태워지는 이 순교를 기꺼이 자기가 선택합니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폴리갑이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거룩하고도 은혜로운 일화들을 많이 남겼는지 몰라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요, 폴리갑의 일화가 이런 거예요. 빙판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아마 康康康康 잘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폴리갑이요, 그 빙판길을 한 걸음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평소의 걸음들 같지 않게. 제자가 한 사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째 이렇게 걸어가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때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겠느냐. 빙판길에서조차도 성전된 자신의 몸, 하나님의 전을 보존하고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아주 지극한 폴리갑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몸이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또 죄로부터 유혹을 받아 죄 가운데 물들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에게는요, 꼭 그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물질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물질 앞에 참 약해. 어떤 분들을 보면 이성 문제 앞에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성의 문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일어날 때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돈 문제도 이성 문제도 늘 잘 지키는데
꼭 명예 문제가 나오고 어떤 자리의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 앞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 약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언제나 파고들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사람은요, 자기 이름에 대하여 누군가 얘기하면 굉장히 이 사람은 넘어져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친구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것 같아서 그 이름만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넘어져요. 아, 이 상처가 있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존재가 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탁 건드려 버려요. 그 문제만 나오면 저 사람 넘어지니까 이걸 탁 건드려 버린다고요. 그러니 이 문제가 공격해 오면요,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방법이 하나 있더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끊어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끊어내기 위하여서요, 술과 담배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거 끊어내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며요. 막 손이 떨리고 몸이 아파오고. 왜 몸이 아파오죠? 담배를 끊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으니까 막 팔이 떨려고 어떨 땐 막 아프대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꽁꽁 묶고 이 팔을 꽁꽁 묶어서 절대로 이 손이 가지 않게끔. 어느 날 같은 경우 너무 괴로우니까요,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조용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뒹굴뒹굴 굴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프면서까지도 자기를 잘라내는 이 결단을 해야만 죄의 손을 대지 않으니까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죄를 끊어내려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의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로 자꾸 넘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세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존재적 이 거룩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행동적인 거룩, 우리의 삶의 거룩은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살펴볼까요? 성전된 몸인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려면 첫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결단을 하라. 두 번째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가 되게끔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심이 뭐냐면 20절이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추한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나가서 결단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결단인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요, 그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광. 이것은 바로 원어적으로 보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무게라는 뜻이고요.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실어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게요, 중요한 것이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무게를 두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재의 축복을 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을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하죠? 괘씸하게 생각하죠.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제 요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철없는 요셉에 대한 꿈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 꿈을 모두가 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꿈을 성경은 꼭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 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 17살도 채 되지 않았던 이 시절에 그 어린 청소년 시절에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꿈이 실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장차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할 것입니다. 그거 알았다면 이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 정도 머리는 다 있어요. 이 정도 머리도 못 굴린다. 그럼 그거 뭐예요? 이제 붕어띠예요. 그 사람은. 요셉은 그 정도 머리는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 꿈이 너무나도 그의 삶에 굉장히 임팩트를 줬던 것 같지. 그래서 그 꿈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을 통하여서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 꿈이 진짜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시겠다라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인을 주신 거구나. 17살의 어린 나이지만 그가 이거를 가슴에 새겼어요. 이 믿음 때문에 그 이후에 그는 한 가지 굳은 결단을 했을 겁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가장 무게를 두는 인생을 살겠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삶을 살겠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섬기겠다. 이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결단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을 했을 것 같은 분명한 후속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노예살이로 이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이후에 그의 삶에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그걸 보면 분명히 이런 결단했을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자마자 그가 형통해졌어요. 근데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풍부해지고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노예살이로 하다가 그 노예살이에 거기서 장이 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고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봤어요. 아니, 어린 그 노예 하나가 유대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팔려와서 내 집에 들어왔는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범상해요. 하는 일들마다 실수가 없고 하나를 시키면 10가지를 해내고 이게 형통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다 맡겨요. 하나님이 형통의 삶을 아무에게나 주신다, 안 주신다? 한번 대답해보세요. 형통의 삶을 아무에게나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형통해지셨게요? 아니야. 형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형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셨어요. 요셉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지금 이런 형통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창세기 39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가 이제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니까 이제 그의 앞에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가 명령, 주인과 주인의 아내 외에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주인의 아내에게서부터 일어납니다. 아마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준수한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유혹을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뿌리치죠. 뿌리치고 도망치면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자, 보세요. 이 고백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 유혹의 상황에서 주인의 아내, 곧 무소불위의 권력과 명령 앞에 종은, 노예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이 유혹을 뿌리치고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어찌 이 악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을. 그가 늘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 한순간 눈 딱 감으면 그냥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그 문제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주인의 아내가 그래 유혹을 했는데요.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그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한 가지 그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누굴 뒀어요? 하나님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모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섬기겠다는 이 결심이 없고서는요, 이런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미 17살 때 그런 결심을 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그가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영광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무게를 두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모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를 자기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임재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이 길이 쉬운 건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손해가 올 수 있고요. 아픔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거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역으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내시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한 큐티집에서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로마의 우르바노 대학의 정문에 붙여있는 한 글귀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르바노 대학의 정문을 들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아치형 문 위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라고 하는 이 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 글귀가 새겨진 배경을 그 큐티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의 법대 졸업반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맞아 졸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마무리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고민하다가 그 지역에서 아주 부자인 크리스천, 신실한 예수 잘 믿는 부자 노인을 찾아갑니다. 필립 넬이라고 하는 노인이에요. 이 노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 마지막 학기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한 부탁 앞에 이 넬이 노인이요, 요청을 듣고 돕기로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자네 법대를 마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된 그 다음에는 뭘 하겠는가?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때 학생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근데 내린 노인이 이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안에 있던 자는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 안에 없던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네. 그런데 자네는 그걸 모르고 기껏 죽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자네는 그것을 모르고 기껏 죽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오신 후에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루신 분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역시도 한 가지를 놓치고, 이 준비되지 않은 한 가지를 놓치고 계셨다면 여기까지 달려온 그 모든 것이 죽기 위해 달려오신 것일 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바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이 구별됨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됨입니다. 다른 이들은 집을 짓기 위해 살고 명예를 얻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과 방향들을 한 가지로 고정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다른 이들과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명예와 지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과 대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이제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손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